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분위기가 참 어떤 장면들은 참 무섭고 그죠? 또 두렵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일곱인이 띄어질 때에 또 나팔을 불 때에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참 무서운 장으로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있는데, 근데 그 일곱 번째 이렇게 떼어질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막간이 있거든요. 그 막간의 분위기는 또 어때요? 찬양 분위기고 감사하는 분위기고 그죠? 소망이 넘치는 분위기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을 아마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4장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굉장히 심판의 강도가 이제 강해지는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2장에는 여인과 붉은 용이 말이죠. 싸우는 그런 장면. 그죠? 그리고 13장에는 붉은 용이 말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하고 또 땅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배후에서 뒤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14장의 그 내용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밝은 분위기죠. 그죠? 승리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 확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가지 환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지만은 두 가지는 이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있는 또 일곱 교회와 바벨론 그죠? 그리고 두 개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는,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거든요. 엄격하게 이제 보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인들 통해서 말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문제가 많이 이렇게 파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참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죠.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즉 불신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배한다는 거죠. 세상 따라 다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환란을 이긴 성도는 말이죠. 상급을 받게 되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4장의 그 내용은 말이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이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새 천사가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는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말이죠. 이 알곡 신자가 구원받는 추수. 그죠? 신천지에도 자꾸 뭐 추수꾼, 부수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다르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말이죠. 알곡 신자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 수확하는 면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말이죠. 악한 자들을 멸하는, 그죠? 불심판을 다루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넣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런 두 종류의 추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살펴볼 것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시온산에 말이죠. 이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린 양과 함께 말이 누가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단 말이죠. 어디서요? 시온산에. 여기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시온산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이미 지금 시온산은 폐허가 돼서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바로 여기를 우리가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1장. 죄송합니다. 21장 10절. 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그런 시온산이 아니라 천상에,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바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예, 히브리서 9장이 아니고요. 예. 우리 이사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혹은 제가 좀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1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 우리 35장에 보면 이 거룩한 길이 나오거든요. 여기 시온산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거룩한 길, 그죠? 이 천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요. 여기 어린 양은 요한계시를 보면 어린 양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표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인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에 이 어린 양은 말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입니다.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누가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있다. 참, 14만 4천 명이 누군가? 많은 이단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을 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신자고, 그죠? 이 14만 4천 명은 목자급이다. 이 분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셀 수 없는 무리, 또 14만 4천 명,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14만 4천 명은 누굴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누구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친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인친자가 누굽니까? 그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누군가 하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온산에 13만 4천 명은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요. 물론 지금 이 장면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을 우리가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14만 4천 명은 참 교회 박해 가운데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 마지막이 참 비참한 나사로처럼 말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제발 오지 않도록 좀 말려주십시오. 나사로 보내갖고 정말 지옥이 있는데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고 지상에는 교회가 있어서 말씀 전하는 분도 있어서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게 되는 거다. 나사로가 가서 뭐 한다고 그들이 돌아올 거 아니다. 믿음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그 결과,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뭐 세상에 어떤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소유가 되고요. 짐승의 통제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너 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고대 말이죠. 이게 그 도장을 치면, 인을 치면 그 짐승에다가 말이죠. 자기 소유를 표시하거든요. 섞이지 않도록. 그것은 내 거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시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2절, 3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말이죠. 새 노래가 이제 불러지는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물소리 같다는 뜻이 뭘까요? 물소리가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우렁차단 말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소리다. 그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이 큰 우레소리는 그 뇌성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뇌성은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승리와 승리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죠? 승리에서 기뻐하는 환희에 찬 검은고 타는 소리는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은 소리들이 말이죠. 하늘에서 이제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시온산에 있는 13만 4천 명이죠. 그들이 말이죠.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또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말이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말이죠. 네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하늘에는 말이죠. 찬양이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가득한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네 생물과 20조 장로들이 말이죠. 이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찬양이 넘치는, 또한 이런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까도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로 근데 이 노래는, 새 노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속량을 받은 자들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서 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찬양입니다. 천군천사들이 하는 그 찬양,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뭘까? 즉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첫 번째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앙의 이 정조를 지켜서 우상 숭배와 배교하지 않는, 성경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긴 것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우상 숭배 죄에 빠지지 않는, 또 신앙에서부터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죠? 그렇지 않는 자들 말하는데요. 세상의 부와 쾌락, 그죠? 그것을 사랑한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죠?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그죠? 우리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1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취해서 음행에 취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자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갖고 나눌 때에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세상이랑 똑같은 사고방식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의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더럽히는, 그죠? 신앙의 중심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신자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없이는 동화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14만 4천 명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거기서 딱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 이제 몇 년 이상 했다면 이제는 믿는 단계에서 복 받는 그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그것은 뭐 목회자나 선교사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이 우리 신앙생활이 ABC거든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이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닌가요? 예. 마가복음 8장 34절 맞죠? 예. 예.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죠? 자기를 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들 뭐 누가 다들 거기 가도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거슬러 가야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는 죽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죠?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좁은 길이 뭘까요? 좁고 협착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좁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때는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희생도 각오해야 되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결론, 결과가 어떤가? 당장이 아니라 결론이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길일까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구약에서 처음 열매는 성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죠? 또 신약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상에 내주고 원수 마귀에게 내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쪼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거, 그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선진국이 되려면요,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거든요. 거짓이 많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후진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지금 대열에 이렇게 들어서다 하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부분들은 팩트다 말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거짓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게 다 거짓 같고 진리가 파묻혀 있는 정말 이것이 이거를 바로 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영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짓말의 노예가 되고 이것은 엄청 무서운 일이고 그죠? 심각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 실수가 없다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신자는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우리 또 교수님들하고 우리 또 신학 교수 친구분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번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아주 칼라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미국을 축복한 것은 주변 국가들을 잘 섬기고 도우라고 축복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우선이고 뭐 그냥 이렇게 그동안 베풀고 이런 어떤 부분 이제 우리가 살고 봐야 되겠다 해갖고 뭐 그냥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는 트럼프를 밀어줬거든요. 왜 밀어준지 아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이 동성연애나 막 이런 부분들을 막 다 허용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 개인은 말이죠. 뭐 그렇게 사생활도 뭐 복잡하고 막 이렇게 도덕적으로 안 돼 있는데 뭘 강조합니까? 그렇죠. 예루살렘도 이제, 이스라엘 거다 막 선포도 하고 말이죠. 그죠? 그래갖고 몰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도덕적인 것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기독교가 도덕적인 것만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앙과 이 도덕성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헌법 재판관의 우리 인권위원장인가요? 그분도 기독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던 분도 미국의 신학공부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막말을 하고 뭐 탈레반이 어떻다 그러고 말이죠. 뭐 그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제 이렇게 그죠? 참 그런 거 보면서 그죠?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죠?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그죠? 적어도 그 사람 정도면 틀림없다. 그죠? 그 사람은 신뢰한다.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말은 믿어야 된다. 그죠?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그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배출하고 이러면 세상이 달라질 텐데, 참 우리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죠. 그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그죠?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저분은 진짜다. 날라리가 아니고 아무개 성도는 진짜 목회자고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진짜 집사고. 그죠? 막 저는 그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뭐 그냥, 그죠? 이게 뭐냐. 그죠? 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그죠? 근데 그냥 뭐 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냥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인정받으면 뭐 직분 받고 세상에서는 그냥 망나니가 돼갖고.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회개와 각성 운동이 참 성도다운 특징들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